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거부하는 쪽입니다. 실제는. 오늘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완전 종교인으로서 완전 다 망한 거예요. 다. 얼마만큼 완전 망했느냐면 자기 인생이 품을 팔아다니면서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교회를 아예 이제는 다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전락돼 있고 가정과 모든 문제들은 다 기울어져 있고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온갖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악마에게 한 거예요. 악마에게. 그러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 시대 이후 1000년이 지났던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다윗은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1000년 만에 쓴 메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이 비밀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예수사랑교회 앞으로 우리 강도사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사 될 텐데 겸손해야 돼요. 또 전도사님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낮아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죽어 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만났어요. 이번에 청년 메시지를 꼭 여러분이 들으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리고 레포트를 한 장 써 갖고 와봐요. 이번에 갔더니 우리 양 집사님, 우리 아굴라 부부 집사님이 오셨고요. 홍호 집사님 4가 왔어요. 그리고 후인 부부가 이렇게 왔고.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실제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처럼 제가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지를 따라가니까. 오늘 지금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이정순 집사님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가.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일주일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메시지가 전부 다 기도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10년 후의 차이는 여러분들과 상대가 안 될 만큼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막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때 후에 발부둥 친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쪽은 되어지는 쪽이고 나는 이제사 발부둥을 치는 존재라면 얼마나 슬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과거의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실제로 유일성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부터 바꾸라니까. 삶의 스타일도 안 바꿔주고 자꾸 유일성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자꾸 자신이 속으면서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청년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사수하려고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그냥. 참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목사인 내가 머리가 숙여진다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참 귀한 생명들을 참 저한테 맡겼을까. 막 미안해요, 막. 죄송하고. 머리가 숙여지고. 중고등부 그 수련회도 그 선생님들, 청년들이 다 가서 그 헌신하는 거 보면서, 이야, 주일학교 아이들 헌신하지, 유치분 헌신하지, 중고등부 헌신하지, 사람 만나면 또 그리스도 집어넣지, 부모님한테 이 새끼야 장가 안 가냐, 너 고향 안 오냐, 네 부모도 없냐, 애비도 없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참 멋있어요. 너네 교회는 무슨 빨갱이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참 과거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서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참 그것도 구정 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늘 인생이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요, 내 육체 하나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한 번도 원망 불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질 않았어요. 복음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체질적으로 안 나오나 봐, 이게.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게 되면 자신에게 안 속아요. 근데 거의 자신에게 속고 있거든요. 속는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하여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자꾸 속는 거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 교인들이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지금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었어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속아 넘어가는 거. 거의 신앙생활 거기에서 못 넘어가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개인의 삶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듣기만 제대로 들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뭐냐?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구원의 비밀을 전혀 바로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인터넷을 우리 교회가 많이 보나 봐요. 요즘 제가 막 이렇게 어떤 제 치유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했더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번호 좀 알려줘라. 거기가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고통들이 가지고 있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와 우울함 가운데 공허의 질병이, 흑암의 질병이 혼돈의 질병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은 받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5절에 보세요. 모세가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흑암은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니까. 아멘? 제발 좀. 뭔가 율법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죽는 날까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이 땅에 흑암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창세기 3장 5절에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기로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곧바로 지금도 창세기 3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절대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창세기 6장에 나팔이라는 혼합 종교가 지금 이 시대에 완전 베이스 캠프를 치고 매일 불고 있는데 교육으로
종교로, 규례로, 전통으로, 제도로, 환경으로, 거기다가 얼마나 수많은 진화론으로 온갖 잡스러운 것으로 지금 여러분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깊은 내면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성공해 볼 거야. 그래놓고는 내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인생 살잖아요. 바벨탑. 여러분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뭔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보겠다고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 지금 여러분이 gat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런 것이 파고들고 있어요. 매일 내 영혼에. 거기에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빈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여지없이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하잖아요. 교인이 교회 가서 사람 쳐다보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속는 거.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교인이 교회 가서 사람 쳐다보고 늘 속는 거. 이게 반복이에요. 신앙생활.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이간하고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원수 맺고 그러는데도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해요. 영적 싸움 합시다. 인상 쓰지 말고 영적 싸움 합시다. 교만해지지 말고 영적 싸움 합시다.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알아요 이거? 거기에다가 혈과 육의 싸움에 하늘의 악한 영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고가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묶여 있다고 돼 있어요. 묶여 있다고. 여기에 묶여 있는 상태 속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또 지배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아하가 나와야 돼. 이렇게 막 감탄사가 나와야 돼. 감탄사가. 그리고 우리 예서랑교회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지가남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손 넣고 대화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좀. 손 호주머니 팍 집어넣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방관자가 안 될 거예요. 특히 전도사라고 임명받은 사람들은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책임자가 되고 내가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한 맺힘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면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고 귀신을 섬기면서 미신에 매여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IMF가 정태수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자그마치 60조 원이나 써버렸잖아요. 혼자. 그 당시에. 10몇 년 전에. 그 정태수라는 사람이 한보 철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다가 갖다 썼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서 IMF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구설하는 사람한테 김영삼 정권은 돈을 대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IMF가 어떻게 왔는가를 보세요. 귀신 섬기게 되면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에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을 나는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그런 놈이 제일 나쁜 거예요. 뭐 교회가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할 텐데. 그런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책임자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왜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깨달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뭐냐?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맛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듣기만 해도 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만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네가 살아났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관자기 때문에. 그래서 방관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풍랑이 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개인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도 되는데 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영적인 문제가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의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그런 것은 이미 또라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정신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러분의 의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죽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안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성질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일주일 동안 거울 앞에서만 살아봐요. 진짜 여러분 성질 더럽다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이 더러운 것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꼭 좀 무너뜨리세요. 이것이 무너뜨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요. 이야, 우리 김석진 강도사님은 멋있는 분이다. 우리 최은주 전도사님은 멋있는 분이다. 우리 문상희 사역자는 멋있는 사람이다. 장현아 사역자는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살아나면 안 멋있어지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앙생활 갈수록 자꾸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성질을 무너뜨리면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내 자아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붙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누구만 남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딱 남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유순 우리 제자한테 그럽니다. 유순아, 너와 나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참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복잡한 수많은 단어들을 함축시키는,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함축시키는 당신은 특이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으니 꼭 복잡한 진리들을 단순한 사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꼭 기도할 테니까 글을 써라. 진짜 글을 써라. 제가 늘 지금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무너무나 복잡해요. 단순한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아, 내 성질로 글들을 쓰니까 너무너무나 진리가 복잡해졌어요. 이 땅에 지금.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잡한 자아를
단순 소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믿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 나를 믿으니까 문제가 있지. 여러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 이루었다요.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란 가족들에게 그들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 예수사랑 가족들이 한마음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든 자들이 책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중에 결단코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땅에 복잡한 믿음으로 현혹되어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참으로 방황하고 고통받고 기구한 운명 속에서 누구로부터 내가 끌려다니면서 휘둘려 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며 견딜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 상황의 무기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게 하옵시며 걸음걸음 속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능이 마음껏 유일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오늘과 미래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